한 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양반 얼마나 남기고 갔어요? 변호사가 아주 짤막하게 대답하더랍니다. 몽땅 다 남기고 왔어요.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얼마나 남기고 갈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몽땅 다 남기고 갑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남기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떠난 뒤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역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인물과 유적이 남는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위인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악인으로 남는다. 이 자취는 정직한 것이어서 속일 수가 없다. 우리의 모든 자취는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남는다.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운 모습으로 남게 되거나 아니면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 꽃가게에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도 꽃향기가 옷에서 풍기는데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가게 될까? 우리는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남에게 오래 기억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옳죠. 서울대학교의 3대 총장을 지낸 장리욱 박사,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목교회의 장로님이신 걸 압니다. 그분은 그의 수필 속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방은 그대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정돈되어 있는가? 또 지금 그대가 참석한 좌석은 그대가 거기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화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발을 들여놓는 곳마다 휴지가 널려 있고 말썽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존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다. 그대의 존재가 주위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는 것이다. 지위가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유명하냐 무명하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밭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럽고 추한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무엇이 남을까? 아름다운 자취가 남을까 아니면 악취와 쓰레기만 남게 될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될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집을 짓는 건축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지으면 모든 것이 한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들의 업적을 밝히되 불 가운데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모든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업적이 검증을 이겨내면 그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업적이 불에 타버리면 그들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제목을 아주 의미 있게 지었습니다. 다가오는 날, 다가오는 불. 가슴이 와닿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가오는 날, 다가오는 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검증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검증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톰 라이트의 오늘 본문의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불은 모든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업적이 검증을 이겨내면 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업적이 불에 타버리면 그들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남들이 내게 박수를 치고 칭찬해도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확실히 평가하실 분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불꽃으로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살아남으면 상을 받지만 그 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리고 타버리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다 없어져 버릴 나무나 풀이나 짚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도 다 없어지지 않는 금, 은, 보석은 또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에 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짚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릴 찰나적인 세속적인 것들인 겁니다. 불에도 다 없어지지 않을 금, 은, 보석이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저울대 앞에서 영원히 빛이 바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들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주의 깊게 읽어보시다가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1장부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13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력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끼던 재물도 다 남주고 떠날 것입니다.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몽땅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언젠가는 그치고 내 명예 인기도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큼은 영원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란 단어는 아니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게 뭐지요?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소망은 모두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 때문에 행했던 모든 일들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결코 타버리지 않고 금, 은, 보석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 내 욕심, 시기, 질투심, 명예의 욕 때문에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내가 떠난 후에 무엇이 남을까? 대답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행했던 업적들과 일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남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도 내 두 딸과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도 내가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들, 내가 지었던 건물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의 직함, 나의 모든 업적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결국은 내 이름마저도 다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 때문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 건물 멋있게 짓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나 혹은 계급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좀 더 벌지 못한 것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 곁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용서하지 못했고, 좀 더 참지 못했고, 좀 더 기다려주지 못한 나의 실수와 허물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사랑하라 명하신 옆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노력하십시오. 행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채워가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으로 소중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은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출세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고백하며 떠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33년의 짧은 세계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묻습니다. 그토록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신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하나 개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하나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슨 교리나 철학이나 신조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고 떠난 것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생선 비린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몇 사람, 제자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 몇 사람 키워놓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놀라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구나 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아주 짧은 조그만 소책자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가 무엇일까? 십자가를 옷깃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죽도록 사랑하며 섬겨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읽고 큐티하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통독 100만 번 하고 필살로 수십 번 해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도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금은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모습으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때 서로 사랑하며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사람 곁에 두셨어요? 그럴 사람 있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맹 놓고 가만히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해 보려고, 불가능한 사랑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쳐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영원히 보내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 보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후회 없이 미소 지으며 훌훌 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의 3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능적 인간입니다. 쾌락에 몸을 던지는 인간. 그보다 성숙한 한 단계를 도덕적, 윤리적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인간 실존의 세 번째 단계는 전능자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어진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몽땅 세상에 놔두고 갈 것입니다. 내 재산도 명예도 인기도 업적도 세상에서 나를 꾸미고 장식하고 있던 모든 직함들도 다 놔두고 갈 것입니다. 그저 한 줌 흙으로 빚어진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인생의 계급장 다 떼고 나를 지장했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목사, 장로, 집사, 회장, 총장, 이사장 그런 직함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은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내가 떠난 뒤에 무엇이 남을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창한 일들을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평생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원 없이 죽도록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여름 몇 달 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네가 설교한 말, 그 말 그대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니? 그렇게 만일 살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말뿐인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겠니? 내 남은 삶은 내가 설교했던 말들이 진리였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봐라. 조건 없이 용서해라. 조건 없이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힘들었지만 그날 저는 그 말씀 앞에 조건 없이 토달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경험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 영혼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막막했던 나의 앞날을 그날 기적으로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활짝 보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만난 몇 분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 앞마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의외로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럼 내가 얼굴이 어두울 걸 기대를 하셨나요? 의외로 얼굴이 너무 밝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온통 기적이고 온통 은혜뿐인데 내 얼굴이 어두울 이유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순종하는 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난 몇 달 동안 내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